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여러분 예배 참여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이 자리에 어떻게 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 삶을 돌아보면 도저히 이런 은혜 가운데 있을 그런 인생들이 아니죠. 그렇죠. 제123 RTC 시대 응답 영원한 시대를 열어가면서 이제 2023년에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2024년에 새로운 한 시대를 시작하는 응답 가운데 이제 영원한 응답 그리스도 붙잡고 영원한 응답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보좌로 가는 징검다리인 예배의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운명을 바꾼 영원한 응답 그리스도 붙잡고 이제 올바른 실천을 통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과 출발을 한 주간 누리고 살았잖아요. 이제 한 주간의 이제 시작을 또 영원한 응답 이 복음 이 그리스도 붙잡고 종교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해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복음 생활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교회 다니면서 정말 그 중에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종교 생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와 이 복음 종교 생활과 복음 생활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보면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복음 생활하는 사시는 그런 분들의 그 태도를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의 관심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르게 돼 있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땅에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그 영적 문제의 근본을 깨닫기를 원하셔요.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영적 문제의 근본이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된 그 마귀의 그 함정 파는데 올무의 틀에 걸려드는 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오고 범죄가 오고 불신앙에 빠져서 결국 인생을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지옥 같은 삶과 지옥의 현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해방을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마귀의 종이라는 증거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자, 그렇죠? 우상에 빠진 자, 그 우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들의 문제의 90%는 해결됩니다. 우상에서 벗어나니까. 출애굽기 20장 4, 5절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3, 4대 저주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오직 복음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언약교회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다른 것들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3, 4대 저주에서 건져내실 분은 마귀의 종에서 정말 저주와 재앙에서 하나님 떠난 그 길에서 정말 자유를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길을 여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윤리도덕을 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물질과 권세와 권력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 삶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우상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불신자들의 최고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운명에 있습니다. 자기 운명이 정말 물질과 성공의 운명이 되도록 그 미래에 관심이 있어요. 미래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아무래도 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상관없는 인생들을, 자기 인생을 내던지고 세상의 인생으로, 바벨탑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마귀의 종의 인생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의 저를 돌아보면 진짜 많은 일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노력을 했어요.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돌아오셨어요. 이 지역에서 35년 전에 아들 둘을 잃었고 강제로 처갓집 식구를 통해서 이혼을 당해서 35년 동안 안산 가서 살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작은어머니가 작은아버지 돌아가셔서 제가해서 오랜만에 가봤더니 그 제가 하신 남편 상대가 그 전 남편의 친구였다 그랬어요. 근데 가보니까 막 그 작은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폭력이 너무 심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다 내려놓고 막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과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말렸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신 보지 않겠다고 그러고 왔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곳에서 아들 둘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는 35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엄청난 헌신과 봉사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을 돕고 도와줬는데 그들이 결국은 도와주면 등에다 칼을 꽂았다 그랬습니다. 배신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서 과거의 저를 보는 듯 했어요. 저도 과거에 직장생활하면서 노동운동하면서 노조위원장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리고 그들의 윤택하게 살고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이 그들을 위한 삶이고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헌신과 봉사하고 섬기면 뭔가 되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은 자기 인생의 자기의 삶의 다다익성이라고 주면 줄수록 많은 것을 바라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저와 상관없는, 생각과 상관없는 그런 배신하고 여러 일들을 저도 당해봤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업하다가 부도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제가 깨달은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왜 배신당할 수밖에 없고 왜 내가 그렇게 헌신 봉사했는데 뭐 때문에 잘못돼서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되나, 그 문제의 답을 찾았어요. 아,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로구나. 이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여기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제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회주의와 정말 인본주의와 박애주의에 빠져서 신비주의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저는 당당하게 가서 복음을 말할 수가 있었어요. 수요일날 오신 그분도 자기 기준에 자기 생각에 사회주의, 박애주의 이런 데 빠져 있어서 그걸 답을 주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당신을 위해서 살아라.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다 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예배에 성공하라. 그리고 당신이 사는 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당신이 살아나는 거에 힘을 보태라.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당신이 살아나면
다 해결할 수 있다. 1시간 동안 여기서 상담하시고 가셨어요. 안산 사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여기 십자가의 불빛을 보고 찾아왔다 그랬어요. 버스에 내려서 여기 걸어서 여기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조그만 기도 카드를 3장을 드렸어요. 혹시 또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기도를 반복하십시오.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해 보시라고. 그러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정말 가까운 데에 있는 분이라면 도와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멀리 안산이니까 제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 우상 문제에 빠진 것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미래 문제에 빠져 있는데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어야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2절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신분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신분이 있어요. 부자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지옥 가는 신분입니다. 거짓 나라서로는 부자 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신분을 가졌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신분을 받은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응답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냐?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현실 업 가운데 문제로 몸부림칩니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인생을 바쁘게 만들고 많은 일을 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거로 인해서 정신의 고통과 육신의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많은 질병과 정말 불치병 난치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몸 상태를 가져가게 됩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실 이 복음 자기의 운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얻을 운명이란 운명을 바꿔버리는 그 자체인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죠.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에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자기 업에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렸어요. 노예였지만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보디발의 집과 땅, 불신자의 집과 땅을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다니엘처럼 주님을 향해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모든 걸 무색할 만큼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만큼 응답의 축복이 내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몸부림치다 보니까요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죠. 무엇 때문에 병 걸립니까? 원인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그 창세기 3장 이전에 에덴의 축복에는 병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그 사단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남으로 질병이 고난이 왔어요. 남자들은 이마에 땀 흘려 먹고 사는 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자는 상고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고난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고난이 깊어갑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으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죠? 영혼이 잘되면 마음도 살아나고 마음이 힘을 얻으면 신경이 살아납니다. 신경이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통해서 육신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몸부림치면 칠수록 고민과 생각과 고뇌에 빠져버리면 스트레스 통해서 몸이 경직되고 신경세포가 다 쭈그러들 수밖에 없죠. 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병의 병이 스트레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 은혜와 평강과 안식을 누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답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바꿔서 충만한 비밀을 누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천번 만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요. 종교 생활에 빠지고 미신론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점수를, 그렇죠? 무속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상관없이 그런 미신과 종교 생활을 하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 속에 빠져버리니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답은 그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종교 속에 있지 않습니다. 샤머니즘이나 무속, 점술, 우상에 있지 않습니다. 답은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저 여주의 나루토에 가면 평생 그 나루토에서 뱃놀이하는 것을 대여하면서 사는 분이 계세요. 그 나루토에는 때가 되면요 무당들이 와서 그 배를 빌려서 그 강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걸 몇십 년 그걸 보고 자랐어요. 그 업이 그런 업이니까 그걸 항상 보고 자랐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귀신이 들렸어요. 자기는 보기만 했는데 무속인이 와서 점치고 굿하고 막 이런 하는 것들을 보기만 하고 배를 대어준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귀신이 들렸어요. 모든 사물에 귀신이 들어가서 자기한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인과 같이 생활하면 자기도 모르게 반무당이 됩니다. 고통과 재앙이 끊임없이 따라온 저주와 재앙에 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늪에 빠진 사람을 붙잡고 늪에 빠지면 같이 늪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저 귀신과 그 사단의 종노릇하는 무속인과 함께 살고 먹고 마시고 살면 고통과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도하는 집에 내가 살면 나도 모르게 강도의 짓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도둑질하는 집에 살면 나도 모르게 도둑질하는 일에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옛날 맹모 삼촌지교라고 그랬어요. 그가 사는 환경이 그를 지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 줄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예배의 환경, 말씀의 환경, 기도의 환경, 저 현장을 살리는 전도의 환경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분이 안 바뀌면 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롭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영접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예배 속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부족한 종, 거름더미 같은 이 인생에 고린도 3장 16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보좌 삼으셨어요. 보좌의 축복이 4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이 에덴 동산이요.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이 예수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돼서 성전의 비밀을 누리면 회복되고 살아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영접의 엄청난 축복이요. 성령 내주가 영접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계시록 3장 20절에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사신다고 약속하죠. 이 엄청난 은혜예요. 은혜예요. 또 은혜 아닙니까? 이게 에덴의 축복이 아니면 이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사시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임마누엘이 영접해요.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고 그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 누리니까 노예도 상관없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도 상관없는 겁니다. 노예를 가든 감옥에 가든 총리가 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렸던 요셉이 증인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증인이에요.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있어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영접한 자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릴 때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회복하는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회복하는 것이 영접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요 응답이요. 이게 창조의 원리의 근본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유월절 피바름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과 해방과 승리의 길이 열려야 됩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태장동 해마루의 진기현 성도님 집을 찾아가는데 출타 중이셨어요. 천주교에 오래 다니고 교회도 좀 다녀보셨지만 자기는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갈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많은 시험을 들었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나는 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들어서 그 교회에서 천주교회에서 떠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을 또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은 부인했지만 정말 그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분이 그 시간표에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만나서 기쁘게 서로 관계 형성하고 다음에 가면 집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가시는지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동일해요. 생명운동입니다. 구원운동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성령을 받으라고 그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은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그들이 특징이 있고 관심이 있습니까? 그들은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 보니까 상자 최고의 자리를 원해요. 그 팔레스타인 그 현실에 그 유대교회가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뭐냐면 그 로마나 그 그리스도에서 생활했던 그 모델을 삼아서 유대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 디귿자 모양의 그 연회석에 그 가운데 그 디귿자 가운데가 상석이요. 모든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은요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들어가서 당시 팔레스타인들이 했던 그런 행태대로 그 최고의 자리를 가고 싶어하는 게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 갖지 못한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생각은 상자예요. 최고 높은 자리, 바벨탑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 7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잔치의 상석이라고 그랬어요. 회당의 상자라고 그랬습니다. 시장에서 문안을 받고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명예와 권력과 그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같은 인생을 그냥 살고 있는 거 삶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 스스로 옳다 생각한다. 자기네 행동하는 게 스스로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참 위험한 생각이죠.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리 좋아하는 헤롯이 결국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교만한 자리에 있다가 결국 충이 먹어 헤롯 왕이 죽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축 먹는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사단의 역사를 꺾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자꾸 상자,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는 것을 깎아내려야 됩니다. 완전히 내 자신을 부서뜨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20절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부했어요.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해요. 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밭을 샀어요. 그 밭을 정말 갈러 가야 됩니다. 밭에 농사를 지으러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소 5결이를 샀다 그랬어요. 그걸 관리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결이가 황소 2마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 이 예배는 하나님 나라 잔치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 초청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에 살면서 내피림에 빠져 살고 있다 이 말. 많은 사람들이 그게 우선이요. 인본주의에 빠져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거부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전도자의 발걸음 통해서 우리가 현장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하는 저희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청에 거부하시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그들이 죽어봐야 알겠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달음이 오겠죠. 거지와 부자처럼. 그 아무리 회개해도 되겠습니까? 부자처럼 아무리 정말 회개하고 자기 형제들을 살기를 원하고 자기 혀 끝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나설의 손끝에 묻혀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데 그것조차 은혜를 입지 못한 인생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인생으로 영원히 지옥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죠. 그들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최고의 자리와 권력을 갖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속점수 우상에 갈 수밖에 없는 종교 생활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의 주위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두 번째 복음 깨달은 자의 태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응답과 종교와 복음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응답은 똑같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영원한 응답은 멸망의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응답을 받아요. 복음 생활하고 복음 깨달은 사람은요 영원한 응답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원한 응답이냐? 우리의 인생이 천국 잔치, 천국의 영원한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복음 깨달은 사람의 태도와 관심은 다르죠. 누가복음 14장 10절 11절을 보니까 자기를 낮춰요. 저 끝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잔치자리에 상석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끝자리에. 그렇죠?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합니다. 야고보서 4장의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를 이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낮추면 그분이 우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베드로서 5장 5절 6절에 보니까 복음 깨달은 자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아리고. 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 겸손하라 그랬습니다. 왜 겸손하라 그러냐? 때가 되면 내가 높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이 높이는 그 축복의 은혜 속에 있는
그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영원한 응답을 붙잡고 우리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복음 생활해야 돼요. 그 사람의 그 태도는 완전히 다르죠. 관심도 다릅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복음 깨달은 바울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기를 얼마나 정도 낮췄냐?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났다. 팔삭덩이처럼 태어났다. 나는 핍박자였다.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는 것도 너무 부끄럽다. 왜?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의 가장 낮은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요, 뭔가 되어지고 자리가 되어지면 교만해지시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주와 부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가 아니라 정말 자기 삶의 윤택과 번영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기 자리와 권력을 찾기 위해서 유대인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누릴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가며 술 피우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문둥병자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게 취급받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1년 내내 그날을 기다리면서 다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문둥이가 되니까요, 성 밖에 쫓겨나죠. 가족들과도 떨어지죠. 자기가 먹고 즐기던 모든 거 하나도 가지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거는 1년에 한 번 자기의 문둥병이 치유되는 그 시간이에요. 그걸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해결받고 해결받은 그 증거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한 주간 우리가 누리고 평생의 방향 잡고 가야 될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쫙 붙잡아야 돼요. 바울처럼 그렇게까지는 못 살더라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죠,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복음을 깨달은 자의 관심은 오직 한 길이에요.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복음 깨달은 자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과 동일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듣고 빨리 현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잔치에 초청했으나 그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혼 구원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자, 그리고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저는 아까 성경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직했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똑똑하고 자기 잘난 맛에 과학과 지식과 문명과 종교 생활하면서 예수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자기 인생을 멋대로 사는 인생들이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나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저 독사의 자식들하고 칭함을 받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청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비방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늘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들고 빨리 현장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영원한 응답과 올바른 실천의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라. 현장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그냥 회복하지 말고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증거를 가지고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왜 저 현장의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사단의 전략의 올무와 틀에 완전히 붙잡혀서 함정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린 과거 현재 운명에 잡혀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완전히 그들을 바꿔줄 영원한 응답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현장. 여러분, 이 축복 영혼 살리고 제자 키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채웠는데 22절을 보니까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았다 그래요. 천국 잔치에 자리가 많이 남았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채워도 자리가 많다. 그만큼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적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선택적 응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궁극적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적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받는다고 지난주 서론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멸망의 인생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걸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3, 24절에 보니까 길과 산울타리에 나가서 강권으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요. 왜? 아직 잔치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강권으로 데려다가 채우라 그랬어요.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채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 구원에 어마어마한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들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래서 우리가 복음받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나 종교 생활하는 유대인들은요, 그 말을 시기하고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완전 다른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잔치의 초청을 부인하고 세상 속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그래서 제자와 임만의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영원한 응답, 복음 생활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응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종교 생활하면 삶의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 특징을 제대로 알고 정말 사실적인 그 깨달아라, 복음 깨달은 자의 태도와 관심을 가지라. 복음은 영원한 응답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의 방향은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세우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섬기며 가는 거예요. 그 날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요,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1천망대요. 237 나라 5천족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기도해서 되겠습니까? 저 이방인의 중원보원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세계복음의 크신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에는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그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응답은 237 치유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치유 집중 캠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237 치유 성전입니다. 그게 우리의 평생의 영원한 시대의 작품을 남길 응답이에요. 그 속에 금토일 시대가, 그 속에 우리는 금토일 시대도 아니죠. 치유 성전을 건축하면 365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안에 전문 지도자 학교가 있고 그 안에 힐링타운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오직 사문을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캠프죠. 전도 캠프.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7절, 34절, 35절,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되는 길은 영원한 응답을 붙잡고 가는 길은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교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아주 평안하고 쉽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자기 걸 눈여하는 것이 아니라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것이로구나. 이런 축복된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이 예수 따라가는 삶이요. 34절 35절 하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맛을 잃어버렸다. 복음 놓치고 복음 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과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맛을 잃어버린 쓸데없는 사람이다 이 말. 오늘 맛을 되찾기 바랍니다. 이 복음 붙잡고 되찾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모하시고 제자일의 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이 복음 그 충만함을 가지고 정말 임만한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동역자들이 함께 이 장리 원조 민족 세계 살리는 가장 하나님이 능한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제자와 전도와 선교의 방에 맞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시기에 좋은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응답 가지고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고 복음 생활을 통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길을 가며 1천망대 237 따라 오총적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237 치유 성전의 치유 집중 캠프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 자체가 사모를 통해서 전도 캠프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중지자 산업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된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함께 전도 선교 세임을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 일에 정말 렘넌트 살리고 제자 키우고 세계보만 일에 내 산업이 영원한 응답의 산업이요 영광의 산업이 되도록 주님이 두 손으로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 가는 길에 정말 이 사실적인 복음화의 축복 속에 이 모든 걸 누리고 증거한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